여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 와본 곳인데 마치 이 골목 언제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분명히 처음 소개받는 사람인데 마치 전에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였더라, 언제였더라 하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데이터가 막 돌아가는 소위 버퍼링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더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말로는 기시감, 불란서 말로는 데자뷰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일반인들 중에 97%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왜 일어나는지 또 그 발생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밝혀내기만 하면 아주 노벨상은 아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토픽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한다고 하고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은 빈도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기억의 착각 혹은 신경세포의 혼란으로 정보 전달이 잘못되면서 일어나는 것쯤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그 내용을 대충 들으신 분들은 느낌이 없었을 것이지만 정말 정신을 집중하고 들으신 분들은 저 내용은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데자뷰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잠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만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셔서 정말 바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적진 한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로마의 주둔군 부대 안에 바울을 두신 것입니다. 바깥에는 지금 40여 명의 바울 암살 단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바울을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첩보를 입수한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천부장에게 일러줌으로써 천부장이 바울을 몰래 이제 밤중에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을 하게 되죠. 자기 부하의 절반 정도의 병력을 바울을 위해서 내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랴의 총독에게로 이송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변호사까지 대동을 하고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이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총독은 뚜렷한 죄목을 바울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무죄 석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독 역시 유대인들의 그 선심을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유 없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제 가이사랴의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4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25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2년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총독은 가고 로마로부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페스투스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총독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로부터 이 가이사랴까지 물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왔겠습니다마는 그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며칠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배를 몇 시간 타는 것도 막 멀미가 나고 힘든데 그렇게 먼 길을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시차 적응도 하고 좀 이렇게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될 텐데 3일 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 유다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렇지만 이 유다 나라의 중심은 유대교라는 종교였고 그 유대교의 본산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자기의 임무, 즉 유대의 치안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임 인사차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신임 총독을 만난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겨우 요청한다는 게 뭔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가이사랴에 가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로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가 못다한 종교적 재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속셈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길에서라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매복했다가 바울의 생명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25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어떻게 하고자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저 내용을 보고 들으시면서 느낌 없습니까?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 아니야 저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 같은데 기시감, 데자뷰 꼭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서였더라? 언제였더라? 네, 맞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저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 2년이라는 세월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년 전이나 2년 후인 지금이나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꼭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2년 전에 뽑았던 칼을 아직 칼집에 꽂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바뀐 것을 기회로 해서 또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 종교인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엘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시정잡배나 조폭, 나무내기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풀타임으로 섬기는
그러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들의 행태를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별로 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 이 소중한 지면에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애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그들을 거울로 삼아 돌아보라는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용어이지요. 여러분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예배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셨다면 여러분도 한 100번의 예배를 지난 2년 동안 드리신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금요 예배까지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2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린 셈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2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떤 영적 성숙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2년 전에 누군가를 아주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막 내 속에서 증오심이 일어나고, 또 그분을 혹시 교회에서 마주칠까 봐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리고 정말 그분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밀쳐내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혹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이 2년 동안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들이 2년 전과 동일하게 바울을 고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과연 되풀이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라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로구나. 아마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의 기본은 번제였습니다. 구약에도 제사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요, burnt offering, 문자 그대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불에 태우면 남는 게 없죠. 그냥 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깡그리 그냥 몽땅 드리는 게 바로 번제였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성서대학이나 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많이 배울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번제는 우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죄인인 당사자가 자기가 끌고 온 짐승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거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우리 속에 있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제물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수한 다음에 이 죄인은 칼을 들고 이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목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끌고 온 짐승,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쫄래쫄래 따라왔던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짐승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를 토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짐승은 죽어가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제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구나. 조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제가 나 때문에 저렇게 죽는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자기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살코기를 각을 뜹니다. 쓸데없는 부분, 비계 같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각을 뜨고요. 손에 피가 낭자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을 치는 순간 그 피가 자기 옷에도 막 튑니다. 그리고는 내장을 꺼내는데요. 그리고 다리를 씻는데요. 그 내장에서 온갖 악취가 납니다. 그 더러운 오물, 그냥 변, 소변 이런 냄새들이 진동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이 꼴이 나야 되는데 얘가 대신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미안한 생각, 그러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접 죽음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이, 나머지 과정은 이제 제사장이 다 하지요. 번제에 고기를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찌꺼기를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번제 제단에 올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말해줍니다. 자네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네. 이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노력하게. 그러면 이 죄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비록 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은 아까 자기가 죽인 짐승의 피로 여기저기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에서 나오는 그 피비린내, 그 다음에 오물 냄새, 악취 이런 것들로 아직도 코끝이 진동을 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 짐승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셨구나. Never again.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그 애꿎은 짐승들에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제 내가 저 동물과 함께 죽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목을 치는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메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덧입게 되어서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들이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 보면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또 한 주간 한 주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예배에 담겨진 이 소중한 은혜가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 찾아와서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혹은 병상에서라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임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은 가이사랴로 부임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죠. 그럴 때 이 베스도는 정치인 아닙니까? 노련한 그런 그 기술을 발휘해서 즉답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정원한다면 당신들이 내가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당신들 나랑 같이 내려가서 바울에 대해서 그 법정에다가 정식으로 고발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4절과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 다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자,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또 쫓아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이 죄 지은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벌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와 있는데 그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베스도도 사람이니까 9절 말씀 어떤 요청인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니? 자, 이때 바울은 단호하게 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 그게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줬으면 해결이 되겠는데 바울이 저렇게 완강하게 말을 하니까 베스도는 이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배심원들과 함께 의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2절인데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국에는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누구에게는 아주 나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 정치가인 베스도가 그런 계산을 못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바울의 손을 저렇게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저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개입, 그렇게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신임 총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함이 있을지언정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정말 힘을 다해서 했고요. 남은 심부름이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 지금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배만 타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자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면 자기가 살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심부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시저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직업,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그 소위 학교 다닐 때 전공하신 것과 과연 이게 일치가 되는지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왜? 저 같은 사람도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분은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데 혹시 대학에서 이런 거를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생 때 대학에 가면 내가 뭘 전공할 것인가 이거 하룻밤 사이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정하려고 전문가하고도 상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적성검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요. 문과 갈 것인가 이과 갈 것인가부터 해서
뭐 전공이 마치 자기의 어떤 인생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고 정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명될 수 없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과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석될까요? Divine Intervention,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저희 집 앞에 마당이 있어요. 그럼 겨울이면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래서 찬물 한 바가지,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마당에다 이걸 쫙 뿌리잖아요. 다음 사람이 이 대야를 써야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러면 내가 쫙 뿌린 물이 마당에 탁 쏟아지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파여진 골을 따라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아니 세숫물도 버리면 지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여진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따라, 블루프린트를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주의 작은 시골 마을인 푸트남, 여러분 푸트남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페니라고 하는 예쁜 여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아기를 진찰한 닥터가 좀 잘못 진찰을 했어요. 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이 부은 줄도 모르고 눈병으로 오진하고 눈병에나 바르는 그런 약을 처방해 줬는데 매운 그 겨자로 만든 연고를 처방해 줬어요. 그 태어난 지 6주밖에 안 된 그 연한 피부를 가진 아이의 눈에다가 그 매운 겨자 이거를 막 만든 연고를 막 딥다 발라줬으니 결국 이 아이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95년 동안을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늘을 원망해도 부족할 그런 일이 이 아이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페니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것이 그녀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눈은 캄캄했지만 그 영혼의 빛 되신 주님과 그때부터 덜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54세 때에 어느 날 급히 단돈 $5가 필요했대요. 그런데 당장 구할 데가 없었어요. 앞도 안 보이고. 그럴 때마다 이분은 늘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기처럼 기도한 것이죠.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났는데 바깥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랍니다. 자기의 팬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낯선 방문자가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 마치고 보니까 자기 손에 그분이 뭔가를 이렇게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게 $5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은 것까지라도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라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이분은 이제 시인이니까 그 당시에 그 느낌을 가지고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시의 그것을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이 페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95년 동안을 살면서 열려진 영혼의 눈으로 멀쩡히 육신의 눈은 떴지만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한쪽은 닫혔지만 하나님이 다른 쪽을 열어주셔서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저렇게 검정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멋으로 쓴 선글라스가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평생 썼던 안경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시가 23편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찬송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분이 맨 마지막으로 쓴 시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나 여전히 찬송 못하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멀쩡한 분이 썼다면 감동이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불편한 삶 속에서도 이런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써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그분이 쓰신 그 노랫말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 안정될 때까지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심지어 그 이후에 무슨 세컨드 웨이브, 무슨 서드 웨이브, 제 아무리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꼼짝 못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당신의 사람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고센 땅을 지켜주셨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당신의 천사의 날개로 그 뜨거운 바람을 몰아내시고 그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로마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들고 서야 할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그 심부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